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스라는 기업을 다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됐고 유명한 기업이죠. 이 제너럴 일렉트릭스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등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생활용품도 많이 만들어내긴 하지만 전등 만든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는 여러 발전용 터빈이라든지 그리고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까지 모터까지 만들어내는 아주 그런 굉장한 기업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 기업을 시작한 사람이죠. 아주 역사도 깊고 굉장히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특별히 그 기업을 어려움에서 건져낸 사람 중에 하나가 잭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잭 웰치라는 사람은요, 그 제너럴 일렉트릭스를 잘 운영을 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경영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든든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 회사를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까? 이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실은 조그마한 기업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기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요, 결국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다 각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다 한 곳을 바라보고 가게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항상 맞나요? 다르잖아요. 달라서 서로 맞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잖아요. 그런 게 항상 있어요. 자녀가 생기면 어때요? 자녀들은 부모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요. 잘 안 맞으니까 조그만 어린아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가 참 편하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서로 이제 아기는 아기의 뜻과 엄마는 엄마의 뜻과 의지로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려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잭 웰치가 그래서 1981년부터 5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성공적인 경영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바로 나왔대요. 대답이요. 분명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은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가면 좋겠다.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토를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모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토도 만들어야죠. 목표를 만들어야죠. 여러분 다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2022년 우리 가정의 목표 만들어야죠. 그래야 어디로 갈지 2022년 한 해 우리가 어디로 달려갈지 알잖아요. 다. 자녀들도 알게 되고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고 같이 의논해서 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목표 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목표 의식. 그래서 잭 웰치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본문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요.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주님이 벌써 제자들을 이때 만난 게 3번째래요. 그러니까 벌써 한 번, 2번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만났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2번 만났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 같죠?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라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이게 벌써 세 번째다.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이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이 21장 앞선 20장에 보시면 그 두 번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20장에. 아주 드라마틱해요. 다들 믿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라면서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있지 않았던 도마는요, 믿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 집들이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 가운데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또 도마가 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 이미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왜일까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어디로 가고자 한다라는 생각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요,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학교에서 목표도 정해라 이런 코스가 있고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은요, 그냥 매해 해마다 그냥 지내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그런 게 익숙해져요. 한번 여러분 꼭 정해보세요. 내가 가야 할 올 2022년의 방향은 어디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요,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또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하면은 요한과 야고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제자들은요, 다 12제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무언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에 특별한 역할들을 해낸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가는다고 말씀이 나와 있나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3절 말씀이죠. 한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러니까 함께 그냥 다 간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한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온 단어요. 이 단어 한번 잠깐 잘 기억해 두세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 잡다라는 거예요. 사실 원문에는 그냥 피싱, 잡다라는 뜻보다는 낚시하다, 물고기 잡다라고 연결된 뜻이에요. 자, 나중에 이 단어가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요.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요, 3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 제자들이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숫가에서 웬만하면 다 물고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물고기 잡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다 잘 안단 말이죠. 베드로는 어부였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떻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다. 이 사람들은 언제 고기가 잘 잡히는지 밤에 잡았다라는 걸 보면, 물고기에 대해서도,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잡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두 번째, 한 번 더 나와요. 잡다. 그런데 앞에 나온 잡다와 두 번째 나온 잡다는 달라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앞에 나온 잡다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온 잡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물고기 잡는 단어로 쓰이지 않아요.
물고기 잡는 단어로 쓰이지 않고요. 대부분 다 사람에게 쓰여요. 사람에게 쓰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면 여기 잡다라는 두 번째 잡다, 헬라어로는 피아조라고 해요. 피아조. 이 피아조라는 잡다가 사도행전 3장 7절에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를 못하고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앉아있던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피아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다 하고는 다른 뜻이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는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여기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할 때 물고기에 적용을 해서 이 단어를 요한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냥 쓰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도 보시면은요, 역시 피아조라고 하는 이 단어 두 번째,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할 때 그 잡다라는 단어가 또 쓰여요. 많아요, 그런 예들은. 그런데 제가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도망갈 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이렇게 잡다라는 것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만 아무리 잡으면 뭐예요? 물고기만 잡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는 해요. 그래서 결과는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결심이 없어요. 뭔가 물고기는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또 자꾸 나가요. 안 쌓여요. 뭔가 자꾸 걷어 들이는데도 뭘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물고기처럼요. 잡았는데 빠져나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잡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저는 그래요, 이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요, 뭐 물고기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에게 남는 걸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 2022년 한 해에 분명히 목표를 정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목표를 남게 하시려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워야 됩니다. 피아조로 잡으셔야지 돼요. 어떤 목표를 세우셨든지 간에 이 목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과 연관이 돼야 돼요.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올 한 해 하겠습니다라고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다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피아조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2022년 목표를 꼭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피아조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2022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첫 번째 목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요, 저희 집이 노이-이젠부르크이에요. 노이-이젠부르크이면 비행기, 프랑크푸르트에 살면 비행기 안 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비행기 보죠. 저희 집 옆으로 비행기가 지나가요. 근데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어쩜 한 번도 오차가 없어요. 공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정확하게 우리 집 옆에 있는 건물과 그 옆 건물 사이로 똑같이 매번 지나가요.
하늘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도 길이 있어요. 영적인 삶에 길이 있는데 영적인 삶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에서처럼요, 가볍게 여기면 그게 뭔데? 그게 내 삶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 없이도 나 지금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부 다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다 한 곳으로 가요. 저 하늘나라요. 안 가는 분 계셔요? 없잖아요.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전부 다 싫든 좋든 다 한 곳으로 가는데, 그 방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안 맞추고 자꾸 땅에다 두는 거예요. 내 목표는 이 땅이야. 내 목표는 여기야. 여기에서 많은 거를, 더 높은 거를 이루어야 돼. 계속 여기에만 목표를 갖다 보면요, 방향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저 하늘을 향해서 가고, 한 해, 두 해 지나면 힘도, 얼굴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기억도 다 하늘 쪽으로 버리게 되어 있는데 다르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똑같나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의 생각과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은요, 달라요.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알면 잘 준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방향이 나와 있어요. 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헬라어 본문을 보면 부정으로 물어보셨죠. 그건 뭐냐면 없지, 그런 뜻이에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밤새도록 잡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라니까요.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계속 잡아도 술술술술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20년 지나도.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하죠.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기 뭐 오른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 뭐 그런 오른편에 특별한 뜻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이 본문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방향 제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방향 제대로,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라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바닷속의 물길이 마치 우리 인생의 삶 같아요. 안 보여요, 속이. 그러니까 전에는 잘 잡았던 것 같았는데 방향을 몰라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목표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닥치는 거 맞기에만 급급해요. 자, 그때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물고기예요. 주님이 아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고기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고기예요. 나중에는 또 생선이라고 그래요. 말씀 안에서, 이 컨텍스트 안에서 다 달라요. 그냥 달랐을까요? 헬라어 단어가 다르니까 달리 쓴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고기, 물고기, 생선 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잡은 건 뭐예요?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익투스예요. 여기서 잡은 거는 익투스예요. 그들이 잡아서 올릴 때 지금 여기에 이 관점, 이 시각은요,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 잡아 올리는 순간 방향을 깨달은 거예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어디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뭘 몰랐었구나라는 게 그 그물에서 익투스를 끌어올리는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상황들 있잖아요. 순간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 나에게 상황과 사건이 있는데 그 순간 이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어떻죠?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완전히 다 벗지는 않았었겠죠. 그 물고기를 잡고 어부를 할 수 있는데 좋은 복장으로 거의 다 벗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방향을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옷만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건 약간 이렇게 황당해요.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들 정말 황당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정말 무모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약간 좀 너무 좀 그렇다. 이렇게 바라보기가 쉬워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바다에 겉옷만 두른 채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이제 분명히 방향을 잡았어요. 어디로 헤엄쳐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전에는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헤엄쳐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무모하다, 너무 어리석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자들에게는 내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만큼은 길을 모른 채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거저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아요. 그 바다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고 어디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방향 설정 제대로 못하고 자꾸 땅에다가 방향을 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한 방향을 설정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요? 잭 웰치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잭 웰치가 나와 우리 직원들이 가는 방향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방향은 주님과 같아야 돼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주님과 같으면 세상에서의 어떤 삶 속에서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뒤따를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방향, 목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목표 설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두셔야 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6시까지 가야 됐어요. 요새는 뭐 영교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독일은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6시까지 마이너스 1교시예요. 마이너스 1교시. 그때 가야 되려면 저희 어머님은 5시에, 그러니까 저는 5시에 일어나야 되고 저희 어머님은 그보다 더 빨리 4시에 일어나야 되죠.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그때 저희 부모님이 조그만 그 기독교 서점을 하셨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셨어요. 밤새도록 하시면 아침에는 좀 쉬시고 싶으신데도 제가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 됐던 거예요. 어떤 때는 아침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죠.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식사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제대로 밥 한 공기, 그냥 반찬 하나 딱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명태 아시죠? 말린 거, 뭐 노가리라고도 하나요? 그거 이렇게 잘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자르고 계셔요. 이렇게 뜯고 계세요. 뜯고 옆에 고추장. 그러면 그거 하나 먹고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잘 못 해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저를 굉장히 잘 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아침은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은 식욕이 좋아서 아침부터 식욕 때문에 맛을 골라가면서 진미를 뭐 다 먹는 게 아니라 아침은 하루를 든든히 이기라고 먹는 거예요. 조반은요. 그래서 먹는 사람보다 준비해주는 사람의 손길이 더 커요. 아침 준비해주는 손길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분들이 아침 준비해 주시나요? 정말 남편분들이 아내분들 아침 준비해 주시나요? 더욱더. 오늘 보세요. 주님이 뭘 준비해 주시죠?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다 딱 생각이 나죠? 뭐 숯불이 있고 떡이 있고 생선이 있고. 이게 지금 주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이제는 뭐였죠? 고기가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지금은 뭐예요? 생선이에요. 생선.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여기 있는 생선은 뭐냐면요, 떡이나 빵하고 같이 먹을 때는 여기 이 생선이란, 헬라어 생선이라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조반을 위한 생선이에요. 여기서는 익투스가 아니에요. 자,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이건 또 물고기예요. 이건 익투스예요. 그들이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시간이 없지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53마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저희가 다른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뭐죠? 아침이에요. 아침을 준비하시는. 이 인생의 삶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이 가야 할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계세요.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식욕 때문에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하루와 그의 삶에 앞으로 있을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먹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마다 너희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식을 내가 주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조반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왜요? 이 조반 안에는요, 제자들의 실패가 다 담겨 있어요. 보세요. 숯불, 베드로 3번 부인했죠? 숯불 앞에서. 그죠? 떡과 생선은 뭐예요? 오병이요. 제자들은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올까요? 막 그러고 있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라.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 계속해서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을요,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주님께 물으셔요. 주님과 함께 식사하세요. 주님을 먹으세요. 주님의 살을 먹으시고 주님의 피를 먹으세요.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조반은요, 주님이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길을 갈 때, 이 제자들이 삶의 길을 갈 때에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을 기억해서 또다시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에, 여러분들이 앞선 2가지의 목표를 세운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꼭 그 일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실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2022년 한 해 주님을 목표로 삼는, 주님이시라 하고 그 주님께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든다 할지라도 가야 할 분명한 목표는 내가 세우는 그런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